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께 드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교육부서의 여러 교육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생명의 강수가 우리 강단에서 흘러갈 수 있도록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주님 만나고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 속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새 일을 행하시도록
드려진 찬양과 여러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당을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오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주님 은혜 가운데 안식할 수 있는 복된 날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란 마음에 우리의 간 심령에 주님께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나오는 주의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속에 있는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회복되고 치유되고 주의 생명으로 솟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하나님 교육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말씀 대언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가감없이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더해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채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약한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 주님의 진리만이 하나님 선포되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에 하나님 보이게 보이지 않게 섬기는 찬양대원과 안내위원과 여러 봉사위원들과 우수차위원들 하나님 아버지 또 교사로 섬기는 분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섬김을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섬기며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더 큰 은혜로 예배의 영으로 허락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랐고 소원하오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기다려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며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4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받들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서 28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44장 21절 말씀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밀하게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과 명령의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 명령은 2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기억하라는 것이고 또 22절 말씀에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21절 말씀 처음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사실 이 이름이 우리 믿음의 족장 가운데 조상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된지 모르는데, 태어날 때부터 자기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고, 그리고 자기 욕심으로 형의 장자권을 이렇게 팥죽을 팔아서 차지할 만큼 용의 주도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21년을 봉사할 만큼,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이 거기에 이렇게 응하셔서 역사하셨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죠. 아무튼 욕심을 부려서 그것들을 성취하고야만은, 근데 그 결과로 인생에 참 수고와 슬픔이고 고생이 많은 그 인생으로서 야곱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어쩌면 굉장히 인간적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또 새로운 이름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마침내 복을 받아내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로서 야곱, 12지파의 아버지로서 야곱의 모습이 동시에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의 연약한 부분과 또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의 모습을 동시에 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 우리의 이름은 부모로 받은 이름들이 있죠. 최근에 어떤 교인을 보니까 이렇게 이름을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름을 고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중에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새로운 이름 우리에게 주신다고 계시록에 약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름이라는 게 우리 자신이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그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의 약한 모습 그대로, 또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그 이름 그대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일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 우리가 43장에 나온 내용들을 쭉 보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창조주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동일한 우상을 가지고 우리가 불을 피우고 음식을 만들고 다른 것을 만드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그거 만들다가 나머지는 잘라서 우상을 만드는 그 우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 이야기하면서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 사실은 이렇게 미신을 섬기거나 어떤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이런 상에 절하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이렇게 어떤 이런 우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데 많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많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돈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것이 쉽게 우상이 되죠. 그래서 돈이 없으면 힘들어하고 어떻게 하든지 돈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돈에 매여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가 쉬운데, 그런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주님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내 종이다. 우상은 헛되고 내가 너를 만들고 지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너는 내 종이라고 말할 때, 종이 사실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 노예들, 흑인 노예들이 핍박받던 그런 모습을 생각하지만, 고대 근동 지방에서 노예들은 이 종들이 반드시 그렇게 아주 낮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벤허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벤허 영화에 보면 노예로 팔려간 그 벤허가 거기에 장군을 구해주고 난 다음에 우리 장군에게 그 양자로 입양이 되잖아요. 종들 중에도 굉장히 이렇게 로마 문화 속에서는 이 이방의 문화들이 많았는데, 그런 자들 중에 괜찮은 사람들을 양자로 입양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종들에게 자신의 자녀를 맡겨서 집안의 살림을 다 맡겨서 하게 하는, 우리가 요셉 같은 경우에도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살림을 다 맡아서 했잖아요. 노예였지만 그만큼 믿고 신뢰하는 자는 어떤 자기의 그보다도 많게 했었고, 왕은 자기의 모든 부하들, 자기의 그 족속들을 이렇게 부를 수도 있었기 때문에 너는 내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현재로 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대통령이겠죠. 근데
뭐 지금은 사실은 이제 사적으로 대통령에 가까운 사람들 영향이 행사하는 것들 부정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대통령에 가장 가까운 뭐 비서실장이든지 어떤 이 정권의 실세인 사람들이 우리가 힘이 있다는 것이 알려진 것처럼 주님이 너희가 내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겠다, 내 명예를 내 할 일들을 너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너는 내 종이라는 말씀은 나중에 2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는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시켜주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서 우리를 세우고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데 우상에게 한눈 팔지 말고 나에게 집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내 종이다,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잊으셨나라고 느낄 때들이 있죠. 시편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에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계신데 자기 자식들을 잊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집장가를 다 보내고 난 다음에도 늘 기도할 때 자녀들 생각을 먼저 하시잖아요. 지금도 아마 어떤 분들은 좋은 거 먹으면 이건 우리 자식이 먹으면 좋겠다 생각할 분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 부모도 자식들 잊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 부모가 잊을지라도 잊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점점 나이가 여기에 많은 분들 거의 대개의 분들이 저보다 인생의 선배시군요. 선배신데 점점 나이가 들면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게 되고 내가 잊혀지게 되고 사실 세상은 뭔가 자기에게 유익을 주고 능력이 있고 젊은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가 가는데 점점 그것을 잊혀지게 되잖아요. 주본부에 가게 되지만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벽을 빠뜨리지 않고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이 늘 최고의 관심을 보신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내 이름도 몰라줄 수 있고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그냥 지나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고 또 권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또 어떤 분으로 나타나시는가 하면 22절 말씀에서는 구속자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제가 뭐죠?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고 우리가 사단에게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죄의 노예로 팔려갔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셨다는 거죠. 이사야의 맥락에서는 우리가 이 이사야 말씀 지난 며칠 전에도 묵상을 했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꺼이 애굽이라든지 구스라든지 스바라든지 더 크고 광대한 나라를 큰 대가를 치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다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만큼 귀한 존재가 됐다는 거죠.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더 이상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존재,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이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는 그냥 인간 아무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누구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가치들,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더딥혀졌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편에 나아가는데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죄가 많고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제 목욕탕에 가야 되는데 목욕탕에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안 간 사람들, 요즘에는 목욕탕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겠지만 때가 워낙 많으니까 그 목욕탕 가서 때 벗길 게 걱정돼서 목욕탕에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삶일수록 목욕탕에 가서 때를 벗겨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미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다만 우리는 주님 옆에 나와서 그 사죄의 은총을 인정하고 받고 주님께 감사를 돌리면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값주고 샀다. 너희는 존귀한 자이고 나의 종이므로 이제 내가 이룰 귀한 일들에 나와 함께 일하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일들 여러분들이 사용된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 큰 교회에 있는 분이나 아니면은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받아서 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은 지금 은퇴자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고 이 기도에 응답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교회에서도 직분이 목사나 장로나 항존 직분자들이 큰 일이고 은퇴한 분보다 현직이 큰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사람들, 실제로 이 결제란에 서명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기의 헌신, 어떻게 보면 과부의 두 랩돈 가득 헌신을 드린 그런 성도들의 기도와 그런 작은 헌신들을 하나님 더 귀히 보시고 그것들을 사용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주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십니다. 23절부터 말씀 2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다 하신 일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을 받은 대상들의 찬양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온 세계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도록 노래하도록 온 천지 만물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이 야곱을 구속하셨다.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요, 우리의 삶이요, 우리 개인으로서만 인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에베소서는 골로새서에는 그 큰 우주적인 그림을 그려주는데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들, 회복의 역사들은요, 큰 드라마와 같거든요. 드라마와 같아서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존재들도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도 다 이걸 지켜본다. 천사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의 주인공인 걸 믿으십니까? 사실 저도 잘 믿겨지지 않거든요. 어떻게 상상을 해보면 잘 상상이 안 돼요. 내가 주인공이면 내 모습이 어떨까? 만약에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천국에 가면 분명히 우리의 생명책이 있고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는데 행위를 기록한 책에 우리의 삶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현대적인 비디오로 다 찍어가지고 아마 우리의 삶을 다 찍었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좀 하나님 보실 때 남들한테 봐도 괜찮은 모습도 있는데 부끄러운 모습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두려운 마음이 더 있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인 진리는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드러내는 드라마라는 거예요. 다 천지 만물이 지켜보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여기서 나타내실 걸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지만 영어 번역으로 보면 현재형으로 묘사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찬양이 되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먼저 영광 받기 위해서 하시거든요. 우리의 삶 자체는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다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는데 너는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창조주이시다. 이 두 가지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주눅들지 않고 내가 주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합니다. 나를 바라보면 내가 낙심이 되고 상황을 바라보면 염려와 불안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창조주신 구속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다시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데 거짓 우상들이 있다면 거짓 우상들을 빙자해서 거짓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 예언자들, 그 술사들 여기는 이제 점치는 사람들을 예를 든 거죠. 그런 헛된 것, 허탄한 것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그런 그들의 거짓들을 드러내시고 어리석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점술가들이 누구겠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인해 주는 거. 우리가 가장 자주 대하는 거짓 중에 하나는 저는 우리가 대하는 광고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TV나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는 많은 광고들은 이 물건을 사면 네가 행복해질 것이다. 이 옷을 입으면 아름다워질 것이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행복은 주님께 있고 우리의 아름다움은 선한 행실로 옷을 입는 데 있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허탄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거든요. 그건 세상의 신들의 사도들이죠.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TV라는 것은 이 세상의 신의 재단이다. 그 앞에 앉아가지고 TV를 앉아서 들여다보고 있는 건 그 세상 신에게 경배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집안에 보면 다 TV가 하나씩 있잖아요. 특히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아파트는 삶의 구조가 다 똑같대요. 그럼 거실에 늘 TV가 있고 그 맞은편에 소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주일날 예배 와서 강대상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집에 가서 날마다 그 세상 신의 재단 앞에서 우리가 세상 신의 이야기를 듣는 거거든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 저는 TV를 철저히 절제해서 볼 수 없으면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는 생각인데 하여튼 하나님이 그런 것들이 헛된 것을 드러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을 또 해주시거든요.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아멘. 그의 종의 말을 주님이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신앙적으로 권면을 하는데 교인들이 앞에서는 듣는 것 같은데 뒤에 보면 듣지 않거든요. 그러면 상대의 속삭 하나님 제 말은 왜 맨날 땅에 떨어지죠? 아직까지 제 말이 제가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데 하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데 잘 안 들어요. 교인들이 아직 제가 기도가 부족하고 은혜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그의 말이 떨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무엘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키우시는데 하나님의 사무엘의 특별한 은혜가 뭔가 하면 그의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하시겠다는 거예요. 개개인에게 적용되기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 그의 종의 말이라고 말할 때는 이사야 42장부터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종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신약으로 치면 메시아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자들, 말씀에 따라 살려는 사람들 속에는 말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또 엘리야의 말씀이 생각나는데 엘리야의 왕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이 바알의 450인 그 제사장들과 영적 대결을 벌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전 이 기도도 너무 좋은데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달라고 뿐만 아니라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나타내 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들의 계획을 성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성취함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부합하고 뜻에 부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황폐한 것들을 중건하고 복구하는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28절 말씀에 그 성취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에 대해서 예언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뜬금없이 고레스가 등장을 하죠. 고레스는 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사람이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사람이거든요. 이 작은 이 메데를 정복하고 539년에 바벨론을 적통한 다음에 그리고 가장 처음 한 일이 그가 페르시아의 왕으로 즉위 하면서 이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게 이 에스라 1장에 보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고레스를 향해서 내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내 목자라는 것은 사실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니라 목자라고 하면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왕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었거든요. 왕들 통치자들을 이 목자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잖아요. 근데도 하나님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다신론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신들은 자기 신도 믿고 또 유다 민족의 신인 여호와도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가족 왕자들을 위해서 복을 빌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에게 종교 관용 정책을 핀 거거든요. 관용 정책을 핀 건데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현대에는 사실 우리가 신정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다윗과 같은 대통령이 되라고 기도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도 천주교인이시라고 하긴 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고레스 왕 같은 왕으로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이 고레스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회파된 성전 민족을 회복시키는데 하나님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왕으로 지도자로 사용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고레스를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일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가운데 신앙인인 분이 3분이 있었는데 우리는 믿지 않는 대통령이나 아니면 지도자들, 국회의원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그들을 주의 목자로 통치자로 주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하게 하고 첫 번째 스룹바벨 성전 1차 귀환은 그 스룹바벨에게 인도한 사람들이 성전을 회복하잖아요. 그 일들을 회복시킬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이후 우리 내일부터 보게 될 45장 이하에서는 고레스 왕에 대해서 또 예언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이 땅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인간 통치자들은 고레스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시 제르마엘 오실 메시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메시아의 예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잘하는 왕을 보면 하나님 저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게 되도록 기도하고, 내가 생각할 때 저 왕이 대통령이 잘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 주님이 빨리 오셔서 주님의 통치를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세상의 우상들은 헛된 것이고 나만이 너희들의 유일한 주이시고 구원자다. 그런 나를 의지하고 나만을 신뢰하라. 나만을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종이고 내가 그 죄를 사하고 구속했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두저하지 말고 언제나 나에게 나와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의 일들을 기대하고 거기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일들,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야곱이라고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셔서 우리에게 연약한 모습도 주님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러실 영광스러운 그 모습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시는 주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주님만이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고 기대할 뿐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날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신들은 헛된 것이고 하나님 그들이 선지자들 하는 말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을 속삭이는 그런 거짓 메시지들, 세상의 문화들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 주님의 음성,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심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삶의 짐들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고 해결받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 주님께 찬양 돌리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주의 계획이 성취되는데 저희들이 적은 부분이나마 하나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의 대적보다 더 크고 많은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고레스 왕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고 하나님의 도구로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대통령과 하나님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경제와 문화와 사회의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안에 어긋나는 하나님 죄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꺾으시고 낮추시고 하나님 주님의 새로운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며 하나님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며 기대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야곱이라 이스라엘아 부르시며 우리에게 기억하라 돌아보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만을 하나님으로 왕으로 섬기며 주의 귀한 일에 도구로 사용되기로 기꺼이 헌신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남종들 여종들 머리 위에 전세계 흩어져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